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잘 읽고 계시나요?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 있는 말씀 읽으셨나요? 저는 이 즈음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수요일 날은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도 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순서대로 읽으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사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성경 말씀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건 성경 말씀 맞는 거야? 이게 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사실 오늘 말씀 6절 한 번 딱 나오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어, 믿음, 소망,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 기독교 용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 딱 있고요. 다른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냅두세요. 넘기시면 제가 넘길게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있죠. 국경일.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나라는 국경일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국경일에 그냥 기념사하고 국경일 노래 부르고 또 의식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부르고 끝나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그 국경일 기념식을 딱 보면 뭐가 있냐면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안에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 안에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국경일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명절에는요 반드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메시 메킬로트라고 하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국경일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반드시 읽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답을 안 가르쳐주고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해방 기념일과 같은 기념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반드시 읽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순절.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에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불임절, 에스더서 읽어보셨죠? 불임절에는 유대 나라가 단번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던 그날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치일처럼 생겨지는 날이 있어요. 아비멀 9일이라고 하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던 날. 그날은 에레미야 안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아가서는 딱 위에 보면
솔로몬 오브 송,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은 사실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서가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 줄로 쫙 읽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 안에 들어가면 오페라처럼 남자, 여자, 회중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이 노래처럼 불려지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이나 혹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 회중 이렇게 조그맣게 가로로 앞에 쓰여져 있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것을 아주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냐면 도대체 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도 없고 거룩한 언어도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국경일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날에 이 말씀이 읽혀질까요? 만약에 읽혀진다고 한다면 뭐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뭐 좀 더 적어 나아가면 뭐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 뭐 119편이나 23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또한 말씀 예술 작품 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오늘 말씀 8장 6절의 말씀을 진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힘드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러고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이 많아서, 일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맞아요. 몸이 아파서, 일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일이 많아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고 회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입니다. 저도 이렇게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에 서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오거든요. 인용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가서의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읽어보시면 어때요? 진짜 많이 들었던 영화의 대사 혹은 소설 작품의 혹은 연극이나 오페라의 대사로 들려오진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또 유행가 가사에도 참 많이 인용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여인이 어떤 가문의 여성인지 어떤 나라의 왕비인지
혹은 공주인지에 대하여서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사냥터에 나갔든지 어디에 나가서 만났던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을 만나서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가문과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배움과 알미 그리고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여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내용 그대로 가져오면요,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백제의 의자왕보다는 작죠, 그죠? 의자왕이 몇 명?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3000명보다는 훨 작지만 그래도 1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궁들, 이 여인들은 왕의 사랑받기를 위해서, 왕의 눈길을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다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궁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의 나라의 형태에 의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외교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럴 때 그냥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습니다. 왕족끼리 후궁으로 세우면서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만 후궁을 드리게 됩니다.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여성들이 1000명이나 돼요. 솔로몬의 왕의 나라가 망했던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 또 이 여인들 때문이기도 해요. 이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온갖 사실상을 가지고 와서 왕을 꼬드겨서 성전에서 한 구탱이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 가운데에서 가문도 변변치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 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운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이건 여자가 이제 여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는 비웃은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성이, 전람미의 여인이 노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천 명의. 후궁만 1000명이라고 한다면 그 후궁과 함께하는 여인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역사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받는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줄줄이 쫙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당신과 나가 오누이와 동생이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뭐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사랑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의 반대말.
다양하게 답하겠죠. 뭐 안 사랑해, 사랑 못해,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여러분, 사랑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사랑해의 반대말은요, 이런 거래요. 뭔지 아세요? 사랑했어. 의외의 답이죠, 여러분. 뭐 안 사랑해, 사랑 안 해, 뭐 사랑 못해,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했어가 사랑해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많이 했어. 나 과거에 나도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옛날에 사랑했어가 아니고, 과거에 난 많이 했어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야. 열심히 했어.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즘 표현하는 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가 깡깡 메말라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정말 부딪히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예 장막 끝에 여러분 물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장막 끝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깡깡 메마른 거예요. 폭포수처럼 사랑의 언어를 듣고 사랑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심령 안에 보면 메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온갖 예술 작품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이는 도대체 어떻게 먹은 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깡깡 메마른 모습들을 우리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뭔지 말씀 제목을 꼭 알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나누면서 영성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작년에 여러 차례 우리가 배웠어요. 저녁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성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키면서 배를 내밀고 내쉬면서 배에 있는 숨을 내보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눈을 잠시 감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무엇이 들리니?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단다.
너 참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이제 나를 바라보렴.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자, 눈을 뜨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세미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냐고 돌보아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볼게요. 10편 27편 10절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았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어떤 거룩한 언어로, 신앙적인 그러한 의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에로스적인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 어려움당하는 그 백성, 환난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이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하면 교독으로 노래하듯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세상 속에서 이처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일이 많아서 아니거든요. 일이 많아서도 힘이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느끼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진짜 피곤 사라지거든요. 아픔 없어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끄지 못하며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심을 얻고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품고 여러분들 삶토와 일터에서 이 한 주간도 사랑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